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윤리적 체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나안 7 족속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의 불의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네, 지금 신명기의 구체적인 내용들, 율법의 정신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그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생명 존중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의 가장 중심 사상에는 자유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자유를 보장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존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핵심부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살인했다거나 아니면 거짓 증언으로 위증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거나 또는 그 우상 숭배나 간음과 같이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만 마땅했습니다. 이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전쟁에 놓여지는 다른 민족을 향할 때에도 이 원칙은 존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보시면요,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건 가나안 7족속의 경우가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의 한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의 경우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보시면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자는 거죠. 그러면서 성읍이 화평하거든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즉, 그 군신 관계에 비슷한 그런 조공을 받고 조공을 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할 것이지, 그 가운데서 칼부터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 성읍을 내게 넘겨주시면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들을 다 쳐 죽이라는 것은 이 군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로서는 군인과 일반인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은 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서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나머지 여자들, 유아들, 가축 또는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탈취물로 삼아서 그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누려라, 그것을 먹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화평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아주 정복욕에 불타가지고 다른 나라와 늘 전쟁을 걸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와 나라가 관계를 갖다 보면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순순히 평화조약을 맺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와 저 나라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충돌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먼저 화평을 선언해서 최대한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을 믿고 용맹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군인들을 다 쳐 죽이고, 그 당시로서는 이제 싸움에 나서는 남자들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다 죽이고 나머지 여자들이나 유아들은 너희들이 탈취물로 삼아서 어쨌든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고 여하튼 그들을 다스리는 너희들의 것으로 삼아라,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한 번의 그 전쟁에서 한 성읍을 완벽하게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화평이 더 쉬워지죠. 한 번 싸워서 이긴 나라들은 그 나라의 그 군사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군사력이 나타나니까 다른 나라를 이제 굳이 칼로 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 너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고 우리 좋은 말로 하자.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성문을 열고 이제 조공을 주고 조공을 받고 나름대로의 그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많이 해서 상대방의 그 여러 그 종족들 다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지금까지 이 요단강 동편까지 올 때까지 에돔, 모압, 암몬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 것을 막으셨죠. 오직 아모리 족속이었던 그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 그 나라들만 쳐서 멸절시켰지 다른 나라들은 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갑자기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거지, 그 주위 나라들을 전부 다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이 바로 그 가나안 7족속이죠.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겐 이같이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살인자를 대하듯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리고 여기 기르가스 족속이 이제 추가되죠. 여기선 6족속만 쓰고 있는데, 여기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여기 7장 1절 보시면 추가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이 족속들은 완전히 진멸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들이 워낙에 가증한 일을 하고 워낙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랄한 행동들을 해가면서 자기들의 번영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무지 이들을 놔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는 그런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다른 그 전쟁에서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심판을 당해야 할 자든 확실하게 그들을 전혀 불쌍히 여김없이 쳐낼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화평을 추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무를 왜 찍어내지 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공성전을 벌립니다. 그 성을 둘러싸게 되면, 근데 성이라는 게, 이 당시 성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 성 안에서 다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성 바깥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바깥을 에워쌌으니까 그 성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에워싸서 상대방을 이제 굶겨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손들고 나오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바깥에 먹을 것이 될 수 있는 여러 나무들, 뭐 대추야자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걸 찍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몰래 이것을 수확해 갈까봐, 찍어내는 밤에라도 몰래 와서 수확해 갈까봐 그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기 위한 것이 더 크죠. 밖에 있는 모든 그 먹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황무지가 되어버리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성 안에 쳐들어가면 성의 끝까지 문을 안 열고 그러고 있으면 결국 성을 힘으로, 뭐랄까, 공성퇴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성문을 부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부순 다음에 밀고 들어가 가지고는, 사실 공성전이 쉽지 않으니까 그 때문에 바깥에서 공격했던 사람들도 많이 그냥 악에 받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그냥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의 그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수목이 사람이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을 애워싸겠느냐. 그들은 네가 공격하는 자들이 공격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 나무들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원인데 왜 그것을 찍어내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진짜 완전히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냥 위협하고 그냥 절망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다 나무 실과 나무 어떤 대추야자 나무라든지 또 포도밭이라든지 무화과 나무라든지 이런 건 모조리 그냥 베어버려서 다 태워버리고 뭐 이러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 공격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서 싸우는 성을 치는 기구 만드는 데 쓰는 건 괜찮은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꼭 필요하면 쓸 수 없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냥 그 의미 없이 그걸 다 부숴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절망감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길을 폐허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담대히 싸우는 용기도 가져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화를 이제 정착하고 이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살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랬던 그 터전은 마련해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전쟁과 관련된 그 메시지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 비진리 앞에서도 그냥 싸우지 말고 끄떡끄떡 하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분명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비진리, 잘못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평화로운 자세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화를 유지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굉장히 악하게 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박수를 쳐주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그 나라 안에서는 평화로웠겠지만 결국 온 세계를 다 전쟁으로 몰아넣는 짓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디트리 본헤퍼 같은 사람들은 그 히틀러를 반대하고 그 주장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할 뿐 아니라 뭐 암살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 그 사람이 이제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 논쟁이 많지만,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옳은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세상에서는 거짓된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뭐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백한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우리가 싸워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그 정치 영역에서나 또는 기업의 영역에서나 우리 주위에서 참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구호는 참 많이 들려요. 가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성경에서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먼저인가? 정말 저 정책이 또는 저 기업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걸까? 그런 이제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구호는 그렇게 딱 나오는데 정작 그 구호대로 현실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뭐 저는 사실 그게 몇몇 정치가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사회 전반에 휘감고 있는 이 가치관의 문제고 그 문화의 문제고 삶의 그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법도에서 무엇이 맞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그것을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모습으로 먼저는 평화롭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비진리와 부조리와 정의, 그 부조리의 길로 걸어간다면, 정의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이웃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웃들과 그리고 내가 속한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화의 근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거짓된 문화, 음란한 문화들이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침묵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우리들마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영원히 주님을 멀리하고 영원히 주님의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이 사람의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를 지금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문화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신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들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오늘 하루를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